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이때 영원히 변함없으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참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화이신 주님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도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들 또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출입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고 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2차 인원 제한이 변동됨에 따라 5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부, 3부 주일 예배도 우리 미리 신청하신 분에 한해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문자 받으신 여러분들 그 문자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현장 예배 가운데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명절을 맞아 교육부와 또 우리 작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 2부, 3부 9시 반, 11시 반 예배를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가족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단함과 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종종 또 연락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들어보면,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 어려움 중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 때 또 이 환난 때에 더 깊은 또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 또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어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분투하는데 정말 이 감염병의 위기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열악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없다면 한 가지 취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평화, 우리 아까 찬양 같이 함께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저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가정이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평화가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화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에 힘과 명예가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돈이 우선이고 당장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면, 정말 주 안에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이제 순교당할 그 위기 바로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위기와 절체절명의 그 순교의 직전 앞에서도 그 집사님 가운데 평화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가서 이제 돌로 쳐 사형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상황,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면에 감출 수 없는 그 평화가 얼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얼굴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세상의 안락이 주는 그 일시적인 그 가짜 평화가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화목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일, 그 화목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의 일, 그 화목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에 우리가 또 많은 친지들, 가족들과 교류하게 될 텐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관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곳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목의 역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화목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맞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직책과 직분과 직임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귀한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우리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 18절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다투고 분열하고 또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들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리와 생각과 또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독특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차이와 또 그런 다름을 발견하였을 때 너무나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그 사람과의 다른 이후의 관계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은 조금 우리와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다른 점에 주목하고 또 차이점에만 집중해서 충분히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충분히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달라 보이고 아무리 나와 틀려 보여서 완전히 딴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라 할지라도 차곡차곡 올라가 보면 그 시작, 그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근본이 우리는 이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전환한다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반목하고 있는 그 관계도 실은 얼마든지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일치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로 우리는 원래 시작된 존재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고 다투고 또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의 모든 인류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한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 많은 것들을 함께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볼 때 다른 점, 틀린 점에만 주목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그런 아름다운 공유와 유산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공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지만 죄인과 구별하여 바라보신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에서 돌리지 아니하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다 여기서 돌리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간주하다, 단호하게 판단하다, 그리고 결론을 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그들의 범죄를 알았지만 그들을 그 죄로 단정하거나 그 죄로 그 인생을 그렇게 결론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죄인과 그가 저지른 그 잘못을 구별하여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못된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무언가 또 그릇되이 대한 그 사람을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잘못과 또 그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 또 누군가의 어떤 실수와 또 그릇된 행동을 바라볼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또 정말 그 사람이 마냥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존재와 구별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도 우리가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아이가 지은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그 존재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우리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구분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이 사회 가운데 넉넉함이 있고 이 사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셔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화목의 직분자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습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왕이 직접 그 타국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이 정말 신임하는 그 한 사람, 오늘로 따지면 대사, 외교관, 사절단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대신 그 나라에 보내죠. 그 왕들 앞에 세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왕이 하고 싶은 말과 또 일들을 그 나라, 그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우리의 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과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말 오고 가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참 그렇지, 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있는 것이지 라고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끌어오르는 감정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내가 그냥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생각하셨을 그 생각과 그 말로 나아가야 할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이 상대방을 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계획, 또 그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명절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람들 그 관계들 가운데 하시려는 말씀 하시려는 일을 이루리라 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 모임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의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하나님 나라 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로만, 그저 일반적인 어떤 교인으로만, 그저 이 세상에 그냥 돈 벌고 또 열심히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땅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직임과 역할과 책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는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반목만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비로소 하나됨과 연합과 화합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회 곳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저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분열의 마음이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만이 평화를 주십니다. 위로부터만이 부어지시는 그 참 평화가 우리를 화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명절에 하나님, 주님, 저희 가정, 또 저희가 속한 교회, 또 저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버지 평화하고 화목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목의 사역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루셔서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화목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정말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화와 또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평화와 화목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이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오직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가문과 가정 가운데, 우리 친지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 감각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침내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다툼만이 가득한 이 사회 곳곳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이루신 그 화목의 사역으로 하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정말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그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화목케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다른 눈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아버지 사역을 증거하는 화목의 아버지 통로로, 하나님 평화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죽으심으로 그 화목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명절입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다툼의 영이, 분열의 영이 우리의 가문을 덮칠 때 우리가 길목에서 평화의 사도로 또 화목의 직분자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평화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의 사역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그 사명의 현장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와 또 이동하는 모든 우리의 관계들과 또 만남들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